예, 설교자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독교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되냐면 오감을 통해 경험된 지식들을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아니면 내 피부로 직접 와다 느껴본 것. 불 만져보고 뜨겁다. 불 뜨거운 거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피부로 경험하여 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오감 저 너머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여서 알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다 죽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깨난 사람들은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사실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이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영생이라는 것도 성경이 보여주시는 바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죽음과 삶, 또 영생,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가운데 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읽어가면 우리가 피부로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이상하게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를 저는 셋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있었죠. 그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중심으로 쭉 족보가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 이전에 창세기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있었냐면 가인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말씀을 좀 쭉 나눠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가인의 사건과 가인의 족보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먼저 가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 살인도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동생 죽여놓고 뉘우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이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동생을 죽일 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들로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뉘우치지도 않아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요? 할 정도로 자기를 지키는 게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런 가인의 족보에 따라서 아들들이 나왔어요. 전체 몇 대요? 7대까지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악한 자로 최절정을 이룬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7대 손이었어요.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에요? 칼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둘씩이나 두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 힘과 권능, 자기에게 갖고 있는 자기의 힘과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칼의 노래 속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해코지하는 어린 아이를 찔러내가 죽였다. 그런데 지가 죄를 지어놓고도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7배 벌한다고 하셨으나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유발, 야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기술 문명 또는 예술의 아버지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그의 딸 나아만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장성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 얻어낸, 문명과 문화를 통해 얻어낸 부와 돈과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경쟁 우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인류의 어둠의 그림자가 창세기 4장에 쭉 드리워져 있는데,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에 그러나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뭘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면서 뭔가 희망의 여명이 싹 트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마지막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밝은 전망 속에서 창세기 5장이 딱 열렸더니 5장 1절과 2절서부터 이 셋을 중심으로 한 그의 족보가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톨레돗이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돗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였더라 할 때 역사, 누구누구의 내력은 이러하였다 할 때 내력,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톨레돗입니다. 창세기 안에는 전체 10개의 톨레돗이 있어요. 그 톨레돗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야기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5장을 펼쳐놓고 창세기 4장 말씀을 쭉 한 거예요. 그런 인류의 타락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새 역사를 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5장을 시작할 때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면서 아담의 계보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보를 따라가 보면 매우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에 보면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게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아들들도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힘을 얻었다, 돈을 얻었다, 높아지려 하였다, 라멕과 같은 자는 칼의 노래를 불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직업은 기록되어 있지만 몇 살 살았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에는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명을 일으켰다거나 문화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이 몇 살까지 아들을 낳고 몇 살을 살았다, 몇 세에 죽었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각각의 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이, 직업이 뭐였든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이름을 내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이 중요했다는 말이죠.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족보를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창세기에 있는 5장의 이 족보들 중에 이 1, 2절의 말씀 때문에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마음이 떨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대략은 이러하였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 있던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가 여기 반복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이제 막 사람을 짓기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셨고 창세기 5장에는요 이미 가인의 타락이 다 있고 창세기 4장에 인간의 타락과 아담의 범죄함이 다 기록된 다음에 5장 1절 2절에 가서 다시 셋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비록 아담이 범죄하였고 가인이 더 큰 죄를 지었고 그 민족 그 후손들이 더 큰 죄의 꽃을 피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셨던 심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제거되었다 안 되었다. 비록 훼손되었을지 몰라도 비록 상처 입었을지 몰라도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복,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던 그 복이 제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죽음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도 악의 역사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심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그보다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부터 주셨어요? 인간에게 복부터 주셨어요? 저주부터 하셨어요? 사람 짓자마자 저주부터 하셨나요? 너 죽을 거야 이랬나요? 아니요. 그에게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나님의 복을 먼저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도 취소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면 뭐도요? 하나님의 복은 더욱 당연히 취소되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기로 하신 그 복은 변함없이 누구도 바꿀 수 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만약 그 복을 변개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에 흘러오는 그 통로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먼저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상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왕들이 저 먼 자기 땅 영토가 너무 넓어서 저 먼 땅에 자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기다 뭘 세워요? 왕의 동상을 세우고 형상을 세워놓고 여기도 내 땅 하면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 땅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훼손되었고 비록 때 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셋과 그 계보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이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이 셋의 족보는 전체가 10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대로. 앞에 가인의 족보는 몇 대까지요? 7대까지만 있었어요. 셋의 족보는 10대까지. 아니 7대랑 10대랑 뭐 3대 세 끗 차이인데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10대로 구성된 족보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여기도 이제 10대로 구성되어 있죠. 나중에 가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룻기에 가면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1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족보가 딱 10대, 할아버지부터 아들, 딸까지 10명만 구성된 족보가 어디 있어요, 사실. 저만 해도 경주 김씨 상촌공파 36대 손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족보가 딱 10대로 딱 끊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이야기는 족보가 실제로 여러 그 족보 안에 수많은 족보들이 있었을 거예요. 셋 말고 셋이 한 명만 낳겠습니까, 아들을? 다른 아들들을 열어놨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 낳고 그러면서 족보가 몇 대까지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딱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만 선별해서 딱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10명은 아들 10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수많은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분들 나이가 몇 세셨어요? 100살? 200살? 오늘 창세기 5장의 평균 나이가 90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900세가 넘는 이 분들이 아들을 낳고 하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낳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이때 인구만 해도 이미 10억은 넘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가 되었어요? 비록 악인도 죽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가 나요? 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채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이후에 셋을 통하여 그 자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너는 믿음 안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 가면 집사님하고 친한 청년들이 우리 멀리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집사님 내가 엄마라고 부를게요. 저 딸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딸하고 어머니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혈통의 계보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보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육체의 자녀를 갖고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내가 저 아이를 낳았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도 물려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보실 때는 저거 커가지고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속을 썩히는 아들이 있을지라도 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믿음의 자녀들인 한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그냥 저 애를 못 낳는데 애 낳게 됐어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물려져가는 그런 믿음의 복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땅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창세기 3장의 명령이었던
정령 죽으리라의 명령에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의 후손들이고 그러했지만 그들도 죽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의 내용을 보니까 계속 뭐 했더라? 몇 세에 아이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아담은 몇 세를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셋은 912세를 살았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무두셀라는 심지어 몇 년을 살아요? 31년 모자란 1000년. 밀레니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는 죽었다. 죽었다예요.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또 뭐도요? 죽음에 흘러가는 것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오래 살 수 있어도 죽음이 있는 한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렇죠? 하루는 무지 긴데 1년은 짧더라. 여러분, 오늘이 2월 둘째 주예요. 벌써 2월 둘째 주.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969세를 살아도 짧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이 클락이라는 가수 노래, 옛날에 한국에서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에 나왔었는데, Yesterday when I was young, so many happy songs were waiting to be sung. 들어보셨어요? 네. 난 젊은 날에는 노래 부를 것들도 많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죽음 앞에 이르면 사람이란 인생이 짧아요. 다 허무해져 가요. 그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무두셀라도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900년을 넘게 살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쭉 읽어가다가 마치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빛난 별 하나가 보이는 것처럼 매우 빛난 별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몇 세를 살았다 죽었다, 몇 세를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했는데 에녹에 딱 갔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더라. 죽었다가 없어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에녹의 이야기를 가만히 앞에 창세기 4장과 비교를 딱 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악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에 제7대 손이 누구죠? 그 최고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셋의 족보에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이 두 개의 족보를 창세기는 나란히 딱 붙여놓은 거예요. 가인의 7대 손, 라멕, 아담의 7대 손, 에녹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에녹이 있다면, 라멕이 있다면 에녹도 있다.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다. 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의인은 무한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복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 7대 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의 법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으나 에녹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주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희망이 되었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뭘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이
이 매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만 표현됩니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뒤따라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말은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율법에 의거해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walk with God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함께 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 깊이 자원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항상 있었다는 말 뜻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녹의 삶을 살짝 엿보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두 절이 다 에녹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랬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뭘로요? 에녹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근데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라면 그분의 영화로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족보 자체가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오는, 셋의 계보를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예수님 위는 뭐 마리아요, 누구는 누구요, 누구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에노스요, 에노스 위는 셋이요, 셋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그 얘기는 결국 그 족속을 따라오는 모든 후손들이 결국 누구를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진짜 그렇게 믿었나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이걸 딱 뒤집으면 뭐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심판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에녹이 했다고요. 에녹이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직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녹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하고 살았는지 창세기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유다서를 읽어보니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에녹이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에녹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분으로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심판하실 것도 믿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삶을 에녹은 끝까지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에녹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잠시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산 거예요? 365세에 죽은 거죠. 365세, 이게 왜 하필 또 365세겠어요? 1년 365일. 예. 1년 내내. 그리고 그 1년 내내를 300년 내내. 300년 짧아 보이나요? 3세기 동안. 좀 더 길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그럼 동행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65세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더라. 그랬더니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는 모습이요?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 그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그들은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아마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죠? 확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셀폰을 잘 쓰는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셀폰에 제가 문자를 입력해가지고 우리 한정은 집사님한테 폰 번호를 입력하고 샌드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문자가 저기서 딱 나타나요. 그죠?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에녹이 하나님이 샌드 딱 눌러주심으로 하늘로 쫙 가버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예. 다른 걸로 생각하면 텍스 있죠. 텍스. 세금. 어떤 물품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세금을 면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세금 면제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내가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이렇게 세금으로 떼이지 않고 그 돈 자체가 내 것이 되어 내
분량이 연장이 되죠. 확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녹에게는 죽음이 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죽음이 면제된 채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신의 그 동행의 삶이 확장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들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녹이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셨어야만 했을까요? 굳이 데려가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에녹만 유별나게 더 잘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녹처럼 사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주실 거니까 장수하실 거라고. 뭐 그런 거 같지 않죠?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니, 이 땅에서 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난다고 한들 그게 뭐 나쁠 거 아니냐. 그거 데려가야만 했다는 이유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요?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그 사건은요,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에 이르는 그 전체의 족보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몇 살요? 930세, 셋이 913세, 에노스가 905세,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때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나이를 세보세요. 살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이나 셋이나 에노스는 보는 거죠.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명령 때문에 쫓겨나서 이 죄와 죽음의 순간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의 마음은 어디예요? 그 영원한 에덴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는데, 자기 아들들 중에 증손자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에덴을 꿈꾸며 여기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 에녹이라는 애는 젊습니다. 그죠? 300살이면 젊잖아요. 900살에 비해서. 그 에녹이라는 애는 안 죽고 갔다. 얘들아,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에녹의 사건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아니면 적어도 그 죽음이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에녹의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에녹 혼자 잘났다고 빛나게 그냥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장수할 거라고, 100세 살 분이 101살 살 거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에녹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자도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믿은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눈앞에서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욥.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간 가수가 후배들이 1명, 2명 막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 나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얼른 건강검진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욥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냥 눈앞에서 확확 다 쓰러져 가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욥이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안에 주어진 자식이 죽는 고통도, 자기의 아내가 떠나가는 고통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고통도, 건강을 잃어버린 그 고통도 욥은 이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희망과 기대 속에 버티고 견뎌낼 힘이 생겼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하는 그 경험을 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들이 이 에녹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견뎌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와 죽음의 땅에 살고 있지만 악한 자들 가인의 후손들은 저렇게 번영하고 번창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를 증명해내며 자기 능력을 펼쳐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심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복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희는 보고, 비록 이 땅의 삶이 자기를 부인해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죄와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단의 권세와 여전히 다투고 싸우며 그렇게 견디고 버텨내라. 이 희망을 가지고 버텨내라. 그걸 위해서 에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씀은요, 에녹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에녹을 본받아서 동행하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에녹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고 교회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 된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영성이 뛰어나야 하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동행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들은 때로 이 땅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그 죽음의 그늘 가운데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주신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믿으시라고요. 이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낙심도, 절망도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을 얻어질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버텨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원의 삶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한 살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변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날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날들이 오늘 있음을 믿고, 오늘 잠시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